오늘은 하나님 기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기억하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깊은 뜻을 다 알지는 못하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경 안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은 왜 하나님 기억하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겪은 그 고난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며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의 자손들을 특별히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먼저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굉장히 시기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또 그들을 굉장히 억압하는 상황들이 놓여져 있었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부터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만 그 축복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련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번성은 단지 숫자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준비 중에 한 과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과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너무나 힘들고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난을 주신다는데 나는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을 통해서 이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이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과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던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또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이러한 표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굉장히 강력한 손으로 구원을 받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히 이 애굽만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언제든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과 또한 표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문제에만 집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떤 역경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기보다 지금 우리의 현 상황에 먼저 빠져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에 더 집중해서 그것을 더 우리의 생각으로만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7절에서 또 4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장면을 그리고 있죠. 자, 37절에 그가 그들을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건강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과 금을 주셨고요. 또 그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또한 3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서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요, 이제 그곳이 광야가 굉장히 큰 사막 같은 곳이죠.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곳이고 밤에는 굉장히 차가운 곳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선선하게 덮어주시고 밤에는 또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그들이 필요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건강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과 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은과 금은 분명 애굽에서 이들이 노예로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았을 텐데 이 은과 금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애굽 사람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당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그 피해를 입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이 자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 애굽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아까 말씀에서 보였던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한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제 이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너희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재앙을 닥칠지 모르니 우리의 목숨마저 빼앗을지 모르니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기뻐하며 이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어서 나가십시오.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어서 나가십시오. 잘 나가십니다. 이것도 가져가시고 저것도 가져가시고 가서 오래오래 사시고 당신의 신 빨리빨리 데려가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과 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이 애굽 사람들이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을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빨리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들은 은과 금 그리고 또한 건강까지 챙겨서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이 고난이었을 수 있어요. 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한 계획을 또한 이곳에서 이루어져 나갔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또한 이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고 또한 그 보호 가운데 먹는 것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뿐만 아니라 40절과 4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물 또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한 그들이 이 고기를 원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목말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갈증까지 모두 해소해 주었습니다. 자, 광야를 가면요, 정말로 이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광야를 가면 절벽밖에 없고요. 또한 정말 모래밖에 없습니다. 붉은 모래여서 눈도 굉장히 시리고 굉장히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마저도 그들이 힘들어하지 말라고, 또한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동으로 직접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종종 이런 우리의 문제의 필요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5절입니다. 42절에서 45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에서 그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그들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또 44절에서 또한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들이 그 땅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단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45절에서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시편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말씀을 통해서 또 시편 105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계속해서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하고 그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쁘던 슬프던 힘들던 감사하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신실하신 계획 안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의 율례와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